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보게 되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에 12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찾아 나서셨고 또 어부로서 일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기도 하고 또 마태를 세관에 앉아서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따로 이렇게 12를 세우시고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서 놀랍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그 훌륭한 스승 밑에서 자신을 제자로 삼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거기서 배우면서 제자가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주님께 먼저 찾아가거나 또 그렇게 할 만한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더라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다는 사실. 물론 우리는 이런 12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거나 그 당시에 그 12제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넓은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이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또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4절 보게 되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14절 하반절에 나타난 것처럼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12명을 따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숫자적으로는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할 때에도 최소한 70명 정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에 가실 때마다 그런 동네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12명은 여기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따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함께 있겠다는 말은 잠시 잠깐 따라다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 따로 12명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이들을 따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12명을 따로 세우시고 함께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생활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외롭거나 또는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까 봐 위험이 있어서 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홀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고 또 아무도 예수님을 대적할 존재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따로 세우신 목적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직접 보고 듣게 하심으로 나중에 사도로 세우시고 바로 예수님을 증거할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이들을 따로 세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 보게 되면 또 이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전도,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를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 이 말은 병을 고치는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앞에서 말했던 전도하는 그 사역에 힘을 더해 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믿도록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런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본문에 반하는 이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이 권능을 행하시는 이 일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이 일을 이제 제자들도 그것을 그대로 보고 본받아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이렇게 제자들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70인의 전도대를 따로 세우셔서 각 동네로 보내시면서 이런 일을 행하도록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전에도 바로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같이 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육신적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이후에도 제자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12제자나 사도들과 같은 그런 특별한 역할과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서 말한 것처럼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넓은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알고 믿고 확신하면서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이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바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제자는 스승을 따라서 그대로 그 가르침을 받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면서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어서 16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이 12명의 제자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즉 그들에게는 그들의 성품이 굉장히 불같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전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거절한 자들 향하여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우고 죽이도록 예수님께 요청할 정도로 그들의 성품이 굉장히 불같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이런 별칭이 붙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또 그 이후에 또 18절 보게 되면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라고 12명의 사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12명의 제자의 이름들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나 요한 정도만 알고, 또 나중에 도마 같은 경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나중에 제대로 잘 믿지 못했던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고 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12명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이들의 행적이나 또 이들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은 숫자적으로도 적은 숫자이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어부나 세리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또 지식적으로나 또 권세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앞에 말했던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이런 이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와 같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사람이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고 계시며, 이런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 역사하심 속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야만 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서 보게 되면 제자들의 모습들이 간혹 나오지만 실수하거나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거나 또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능력을 받았을 때만이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19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사람은 제자의 무리에는 속해 있었지만 제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정말 불쌍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제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제자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베푸신 은혜와 그 영광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사오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 그 몸과 그 모든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